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기간이 약 38년간이 되겠어요. 세일산 밑에 신광야가 있습니다.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살던 산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한 민족이 몇 있어요. 첫째는 에서 자손과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백성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암몬 족속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 다투지 말라는 민족이 나오는데요. 세일 자손은 야곱의 형 자손들이므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에게서 난 족속이므로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서 자손이나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에서 자손이나 모압이나 암몬 자손이 너무 악함으로 결국 다 진멸해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지만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시고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한때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면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장 24절부터 25절 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모리 자손은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이 되겠어요. 모세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고 미디안을 쳐부셨다는 소문이 여리고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다라는 기생 라합의 보고가 있죠. 하나님의 전술 중에서 때로는 이런 작전을 쓰시는 거예요. 미리 소문을 내서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얼어붙게 만들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장 26절에서 28절 봅니다. 내가 그네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지요. 자, 우리는 도보로만 가고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해의 사절단을 먼저 보냈습니다. 모세가 땅을 통과할 때 물과 양식을 사 먹게 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전쟁을 할 때 먼저 하해 사절부터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미디안의 사자를 보냈을 거란 말이죠. 발람의 사주를 받아서 백성들이 음란에 빠지게 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화해 사절단을 보내서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처단하면 미디안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다. 만약 화해를 거절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옛날에 페르시아 전쟁도 보면 전쟁하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냈어요. 페르시아 사자가 가서 흙과 물을 바치라고 할 때 흙 한 줌과 물 한 병을 보내면 그 땅과 물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주국인 페르시아에게 속주국이 1년에 얼마간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면 동맹국으로 지켜줍니다. 그 대신에 땅을 점령하지 않고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해 조건을 걸고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해 조건을 걸고 지나가도록 길만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모리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친 사건과 미디안을 친 사건들을 들은 것이죠. 모세가 그저 길만 내어달라고 했는데 그들의 나라를 짓밟고 갈 것을 의심한 거죠.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의 가축들이 풀을 다 뜯어먹고 갈 것을 염려하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산 왕 옥을 쳐서 죽이고 아모리 왕 시온도 죽였습니다. 자, 신명기 3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곡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자, 바산 골란은 현재 시리아 땅이 되겠어요. 바산 골란 고원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건너가서 함께 싸워야 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차지했지만 요단강 서편 전쟁을 다 끝내고 너희의 분깃된 땅으로 돌아가라고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자, 3장 26에서 2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무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여러 번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 섰던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또는 다윗 누구든지 사람을 절대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고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지만 사실 모세의 실수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혈기를 좀 부린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된 것이죠. 모세는 사역을 잘 안수했고 이제는 마무리할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인지
분수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없어도 준비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사역을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서 바르게 이해하면 누구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의지하고 절대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사에 겪는 사건들과 케이스가 거의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잘 배우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거의 은혜와 진리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부터 2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되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설교의 뒷부분에 다시 경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율법의 맨 기초는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많이 압축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신명기가 됩니다. 이 책을 총망라해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모세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은 선포되거나 기록된 말씀이 납득이 되고 옳다는 긍정과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고 참 이치다. 이렇게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가르치는 목적은 듣는 사람이 맞아, 정말 그렇다, 이렇게 공감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긍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억지로나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참 이치이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나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하나님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긍정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면 미신이 되거나 맹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인 맹종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정말 옳은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불변에 질린 성경은 믿음이 생기도록 소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설교나 강의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지 않고 지키면 맹종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교리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율법을 듣고 옳거든 준행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신명기 2절에 말씀이 사역의 토대가 되었다고 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2년제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고 목회자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역자 대학원 2년제를
추천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어요. 공중 앞에서나 각 사람에게나 다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나 공중 앞에서 꺼리끼지 않고 말씀을 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감한 것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더한 것이 없어서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실하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달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목적이나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보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더하고 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람들은 과감하고 더하고 빼고 하나님 말씀을 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존중을 하고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감하지 말라. 너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4장 4절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4절은 생존의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가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삶을 얻고 복을 얻는 계명이 되겠어요. 모세가 가르치는 법은 영생을 얻는 법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법과는 사뭇 달라요. 모세가 가르치는 법은 영생에 앞서서 삶을 얻고 복을 얻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야 되고 언약을 맺을 때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엄청난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진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삶을 얻고 복을 얻고 싶으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삶을 얻고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간을 해고하면서 기록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애환과 하나님의 아픈 사연도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강박함을 인하여 벌써 들어갈 수 있는 땅을 38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신뢰를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진리의 교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서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